주일 메시지 전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난 월화 이틀 동안 그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연구원 201, 201 인텐시브 코스 마지막 중 강의가 있었고 소그룹이 있었고 수료식이 있었는데 수료식의 간증을 우리가 정부에서 교회 집회를 금지하는 바람에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줌 미팅이었는데 놀랍게도 줌으로 간증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귀하고 고마웠어요. 우리 캐나다 목사님 권사님이 이제 서막을 잘 여셨고 이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삼촌, 또 딸들도 3사람인가 4사람이 간증했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너무나 감사했고 또 동시에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또 느낍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성공에 따르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에도 잘해야 되는데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도구로 드려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간증편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중보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이루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과 감사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시면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료식에 참가를 꺼렸다가 참가하신 한 분이 계세요. 왜 꺼렸냐면 한 열흘 동안 그 인후통이 심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마음으로 근데 안 올 수가 없어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자기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제 자녀들 결혼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주 기쁘고 건강하고 가뿐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다고. 아마 인후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통증의 원인이. 근데 때가 때인지라, 그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이 왔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최은혜 전사님이 아들 민우 부부가 다 낫다. 큰 기쁨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에서 낫다. 나가지고 이제 곧 출근할 거다. 너 축하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아들 며느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야, 참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돌립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연이어 오는데 뭐냐면 엊그저께 자슈아가 자기 코로나 테스트 받았다고 연락을 왔어요. 왜냐면 자기 직장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있다고. 근데 누군지는 발표를 안 해서 그게 자기 사무실 같이 쓰는 사람인지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사무실 쓰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발표를 안 했는데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사무실을 닫고 전체 소독을 하고 직원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대요. 그랬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 네거티브로 음성으로 판정이 받았다고. 사실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라는 믿음도 있지만 혹시 걸리면 얘 어떡하지? 가족도 없고. 그래서 내가 최은혜 자매 있잖아. 최은혜 전사한테 좀 돌보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다가 그게 뭐가 필요 없어. 그게 필요가 없고 이러고 이게 아무튼 그게 참 우리의 믿음의 부족인 거죠. 그죠? 아무튼 근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위기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총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민우 부부가 확진자가
치유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도 있고 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임 받아서 코로나 접촉 기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튼 어느 경우든지 이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의 기도 6번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인데 우리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코로나 확진자 부부를 젊은 부부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같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의 기도 6번째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개역성경이고 4절을 다시 다른 성경으로 봅니다. 표준세 번역 4절.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또 같은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에베소서 1절 2절 인사를 마치고 3절로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려서 분별해서 믿음으로 우리 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이미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는 예화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캐나다 온타리오 살 때 온타리오 주에 그 자동차 그 넘버 플레이트에 자동차 번호판에 이렇게 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는 BCG에는 Beautiful British Columbia라는 글자가 그 자동차 번호판 위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온타리오는 어떤 글자가 새겼냐면 Yours to discover. 그러니까 너희 것인데 계속 발굴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의 모든 게 너무나 풍성하고 커서 광대해서 끊임없이 너희 것을 발견해 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분별하고 찾고 그것들 믿음으로 걸어나가면서 나누고 누리고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지요. 이미 주셨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좋은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미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더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온전히 성숙하게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의 기도의 시작인 거지요. 그러니까 1장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행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죠.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기도 응답 또는 은사, 또 성령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듣는 등 다양한 은총 가운데서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물러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기도했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역으로 설명을 했네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곧 이어서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안에서 또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반절에 보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심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나타내셨다. 또 끝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 당신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먼저 전편으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형외과의 광고에 보면 뭐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성형외과에 수술 받기 전에 비포의 사진이 이런데 애프터는 이렇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대개가 다 거짓말이래, 포토샵이래.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 근데 애프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또 지금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첫째,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다. 영적인 좀비들이다. 이런 뜻이죠. 남들이 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많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죽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여러 가지의 어둠의 세력의 노예들이다. 첫째, 세상 풍속의 노예고, 두 번째, 마귀와 그 귀신들의 노예고, 세 번째, 타락한 육신과 타락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가치체계, 세계관 뭐 이런 것들 안에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간다 이런 뜻이 있지요. 두 번째, 마귀와 마귀가 보낸 영들, 귀신들의 종이다, 노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귀의 귀신하면 그저 믿지 못할 미신적인 개념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그들의 노예다. 근데 마귀는 그들을 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딸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를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그 대적이 있거든요. 마귀가 보낸 귀신들, 공중권세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빗나가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왜곡되도록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나쁜 씨를 뿌리는 원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경계가 풀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흐려지면 가라지들이 자꾸 날아와서 쓴뿌리를 생기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노이로제 걸릴 만큼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깨어난 마음으로 살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충동이 들어오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지를 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당장 대적하고 뽑아내야 되는 거지요. 가끔 자동차 보면 기분 나쁘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얼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닦으면 페인트 상하고 자동차 상해지잖아, 그지? 독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면서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그 침투와 미혹과 경계를 대적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마귀를 쫓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풍조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해야 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나 인류를 도구하는 모든 잘못된 이념들, 이런 잘못된 운동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강력한 무기로 대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마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종이냐면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의 죄로 살아간다. 죄의 본성이 또 마귀의 공격이 두 가지 채널로 개인들에게 오는데 그것이 육체 욕심과 마음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을 이끌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고요?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면 그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기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을 보니까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미 죽었고 세상 풍조와 마귀의 권세와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의 강,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급류로 흘러가는 강에 빠져서 지옥으로 던져진 존재다. 이미 저주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결국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5절 있죠. 1절에는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제 그 설명의 4절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의 개역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어떤 버전들이나 또 내가 찾아본 원어 성경에 보면 이 4절 앞에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때라는 반어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그러나가 있는 거지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리셨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마귀와 또 타락한 육신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조에 놓여였는데, 그러나 자비와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 그죠? 죽음의 어둠과 그 소망 없는 무덤 같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무슨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권능으로 행해진 사건이라는 거지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의 무덤에 누워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죠? 왜? 예수가 영생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죠? 전에는 죽었어요. 그 순간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죠. 중생하는 거지요. 그죠? 가만히 있는 아무 일 없는데 중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이것을 위한 거지요. 죽은 미라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살리셨어요. 그 큰 권능으로. 그 자비로 말미암아. 두 번째, 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으키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일으키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그죠? 두 번째,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함께 일으키셨다.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본문의 두 번째 요절 있죠. 함께 일으키사라는 이 짧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마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죽은 소녀의 집에 가셨어요. 이미 장사가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애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애국한 자들 물리치고 그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마 몸이 차가웠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잠자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차갑고 차가울 뿐만 아니라 생기가 없고 전혀 달라요. 아주 이상해요. 느낌이. 예수님이 그 소녀의 차가운 식은 손을 잡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 있는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 43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장사를 지내던 자들이 비웃어서 예수님을.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먼저 아이를 보셨고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달리다쿰 내가 너희가 말하는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도 내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임종의 과정을 옆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소란과 고통과 울음과 절규가 가득한 방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호흡을 먼저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늘피고 호흡이 돌아오고 안색이 차차차차 변하고 그러고 나서 눈을 떴겠지요. 네, 살아나면. 그 아이가 눈을 떠서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낯선 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는 분이 자기를 내다보고 계시고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걸 본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아이를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은 거 아닐까요?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금방 곧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정신도 몽롱할 거고요.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동하고 보통이 아닌데 곧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잡아주고 계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아이를 안기게 하시고 먹을 것을 줘라, 마실 것을 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애기들이 자고 일어나면 낮잠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안아주고 나 같으면 물을 마셔요. 마시게 해요. 몰라 왜 그럴지 나는 꼭 물을 마시게 해. 정신 차려. 어서 잠에서 깨어나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를 그 크신 권능으로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근데 그 아이의 손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장례를 위해서 닦았죠. 우리 손은 뭔가 더러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상하고 곪고 이런 붓고 이런 손 아닐까요? 징그러 잡고 싶지 않은 손. 근데 그 손을 잡아서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안 일으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온기가 돌아와 호흡이 시작되었어. 헐떡거려. 눈이 떠졌어.
깜깜해. 지옥 같은 무덤이야. 나 혼자 있어.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딘가? 뭐 안 그럴까요? 그죠? 이게 뭔 일인가? 내가 듣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곧 일어나서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덤 밖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야 되고 잡아주시고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마 감옥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살아났는데 감옥에 있다면 이것도 비극이야. 그죠? 살아났어. 의식이 돌아왔어. 깜깜하고 춥고 어둡고 습하고 무서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 어딘지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러고 그냥 있어. 그러고? 그건 아니죠. 함께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죠? 아마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중생 거듭남에 곧 이어서 이루어질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죠?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부터 죽음의 것들을 떨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찬란하게 모든 부분에 미치도록 걸리는 것들을 뽑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다는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셨는데 나는 됐어요. 이제 충분히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혼자 걸을게 이러는 게 아닌가 혹시. 그분은 계속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싶어 하는데 됐거든요. 나도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걷는 게 아닌가. 가다가 쿵 부딪히고 여기 눈통이 터지고 뭐 독립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생명력을 저해하는 것들까지는 내가 할게요. 심플이 내가 뽑겠고 죽음의 것도 내가 풀겠고 뭐 이런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22장 3절에 보면 저 천성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보세요. 저 천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로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권능이 그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 1장 또 본문 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보좌 옆에는 어린 양의 보좌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 왕좌이죠. 그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짧은 이 진리의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뭐라고 이해하세요?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도미노는 넘어지는 거지만 도미노의 반대로 넘어진 도미노를 거꾸로 이렇게 영상을 돌리면 일어나듯이 그죠? 이런 역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넘어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의식, 사고, 우리의 어떤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상상해 보면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버지 보좌 옆에는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어떻게 앉았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나는 저 끝에, 저 보좌 끝에, 벤치 저 끝에 히프 반만 걸치고 너무나 죄송해서 황성에서 히프 반만 걸치고 이러고 앉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왕 앉히셨으니까 좀 죄송하죠. 예수님 일어나시고 내가 앉을게요. 내가 나 혼자 앉을게요.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일어나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 앉아요. 충분히 됐어요. 충분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냅두세요. 나 보좌에 안 앉을래요. 뭐 가장 모습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어떤 모습이 또 있을까? 그죠.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무릎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님의 가슴에 퍽 안겨서 제가 우리 손녀를 안아줄 때 제일 감동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어느 때는 손녀가 나를 이렇게 내게 안겨가지고 지 적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툭 쳐요. 내가 저를 이렇게 다 보던 듯이 저도 나를 보듬고 그 조그만 손으로 치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아마 예수님도 우리가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아. 당신의 보좌에 앉았는데 저 끄트머리에 히프 반쪽만 걸치고 앉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우리도 조그만 손으로 톡톡톡톡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든 안 앉든 앉아서 뭘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죠? 어떤 도미노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그 신령한 복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은혜를 계속 구할까요? 아니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에게 눌려서 이렇게 여전히 눌린 채 살까요? 아니면 이 땅에 서가지고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층천이 열리도록 밑에서 소리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흔들까? 아니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세로 바라를 내려다보면서 그 권세로 이 밑에 있는 이층천이 열려라고 예수의 권세를 꾸짖고 선포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위치는 각각 다른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각각 성경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좋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자리에 앉으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치열하게 예배하고 몇 시간 예배하다가 만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그 임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어요? 아니면 그 임재는 나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사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나는 이미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옵션은 성경적인 옵션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죽은 우리를 죄함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또 무덤의 바깥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셔서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것이 그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는 과연 이 큰 권능의 나타남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겠느냐? 얼마만큼을 취하겠느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